반드시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반드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2주 동안 교회를 좀 비웠는데요. 동일한 은혜가 이곳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터키에서 저도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은혜로운 시간, 아주 좋은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전사님들 영상을 봤는데 저보다 설교를 더 잘하시더라고요. 아멘. 뭐 이렇게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흐뭇했습니다. 너무 흐뭇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꼭 주일날 설교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무조건 부목사가 할 필요도 없고, 때로는 전사님들이 하시고 때로는 인턴들이 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믿음의 장군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용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 주위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 강단을 한번 올라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쉽게 안 줍니다. 가능하면 전사님들 드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는 자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주실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벌써 파워가스펠 3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을 총정리하는 결론에 해당하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중풍병자 일으켰습니다. 38년 된 병자 살렸습니다. 죽은 지 사흘 되었던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셨습니다. 실로암 소경 고치셨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주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요. 전반기 사역의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사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내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그렇게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이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놀라운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영접하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믿은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지 않는 척하는 사람이, 자기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키가 되는 말씀은 3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세우셨고, 실로암 소경을 고치셨고, 나사로를 살리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귀신을 떠나게 하셨고, 치유하셨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 당신 만나면 당신 인생 회복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시고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 들어오시면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됩니다. 여러분 사업장 가운데 예수님 들어오시면 그 사업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의 왕으로 보좌의 가운데 오시고 앉아 계시면 우리 교회는 언제나 평안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땅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땅 대한민국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한국교회 가운데 왜 이렇게 아프고 힘듭니까? 왜 병들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의 통치권이 주님께서 보좌 위에 앉으시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왜 아픔이 있고 왜 슬픔이 있습니까? 주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힘들죠? 주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은데 결과는 왜 이렇게 안 좋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은 쓰임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다 바뀌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주문하시고 하이라이트 하시면 그 인생은 바뀌더라고요. 예,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37절 말씀에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왜 그들이 믿지 않았는가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빌어서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아멘. 믿을 수 없던 까닭은 첫 번째는 눈을 멀게 했다는 거예요. 눈이 멀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눈이 멀게 되면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길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면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사는데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고 마음대로 막 찔러보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바른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뒷선하는 거예요. 뒷선. 정확히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진단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을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진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바로 눈이 열리게 될 때,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눈이 멀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이 무디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멀게 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해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주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저 사람이 죄인이다. 목사님 말씀은 오늘 의성이를 향한 말씀인 거구나.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내 말씀 받으셔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게 되다. 개역개정 말씀에 굳은 마음, 굳은 마음. 여러분,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길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외롭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고 씩씩하고 용감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새 마음이 부어질지어다. 새 영이 심겨질지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여러분 보세요,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돌짝박 같은 굳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은혜 받는 첩경입니다. 27절,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여러분, 성령님이 키입니다. 눈이 열리고 마음밭이 바뀌는 거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40이 넘어가면 안 바뀌더라고요. 저도 40이 넘어가니까 아, 인생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대충 이렇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장년들? 40만 넘어가도 대충, 여러분 40 넘어가는 사람 잘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살 만큼 살았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고 잘 안 바뀝니다. 이 스타일이 잘 안 바뀝니다. 그거 어떻게 깰 수 있습니까? 성령님으로 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굳어진 마음들, 그 경직된 마음들, 그거 깨야지 주님이 삐죽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 깨야지 은혜의 빗줄기가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깨져야 되는데 못 깨는 거예요. 어떻게 깨집니까? 성령님의 임재로.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 우리의 심령도 찢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가능한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우리가 끊임없이 외칩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 붙으셔야 됩니다. 말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뜨겁게 기도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기로 결정하는 인생, 성령께서 붙들려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 말씀,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스테이지 위에서 종횡무진 쓰임받는 인생. 주님께 안길 때 어떻게 했어요? 열매를 뭐라고 했죠? 한가득 끌어안고 주님께 갈 수 있도록. 그 표현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청년들의 감성에는 안 나오는 기도예요.
열매를 한가득 안고. 네. 주님 만날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열매를 한가득 안고 가야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다친 눈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저렇게 왜 이렇게 답답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꽉 막힐 수가 있을까? 안타까움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꽉 막힌 거예요. 굳은 마음 때문에 꽉 막힌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두 번째 부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기적을 일으켜도 절대 믿지 않는 유대인들 설명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굳은 마음이 있었고 눈이 닫혀 있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교회 안에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 리더십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굉장히 좀 슬픔이 찾아왔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슬픔입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년 대학생들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막 외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청년들 3%밖에 교회 안 다닌다. 3% 중에 75%는 나는 크리스찬임을 숨기고 있다. 그리고 15%만 나는 크리스찬임을 고백하고 있다. 우리가 이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85%죠. 15%만 내가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기숙사에서 학교 갈 때, 교회 갈 때 친구 만나고 밥 먹고 올게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녀올게, 이거 말 못한다는 겁니다. 85%가.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올게 하면서 교회에 와서 얼른 예배드리고 1시간 예배드리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85%. 예,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캠퍼스에서 당신이 크리스찬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직장에서 당신이 크리스찬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사업장에서 당신이 크리스찬임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적인 것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안정감이 흔들릴까 봐. 이 시대에는 회당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위협적인 삶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삶이 깨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모든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지고 모든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안정감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면 안정감에 대해서 돌파하셔야 됩니다. 이거 돌파하지 못하면 평생 묶여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가끔 재정적인 훈련을 시킵니다. 그 재정적인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것은요, 재정적인 브레이크스루를 한 사람만이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의 돌파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했을 때 재정적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주님이 지지하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맛보아 아는 사람만이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시킵니다. 때로는 막 흔들어 봅니다. 통과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안정감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주님을 네가 신뢰할 수 있는가? 네. 안정감이 막 쉐이킹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너의 자리에서 주님을 워십할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동료들, 너희 친구들 취업해서 돈을 막 벌고 있는데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꼬리만한 재정을 받으면서 주님의 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이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브레이크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황금, 만몬의 영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만몬을 돌파해 본 경험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4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 삶을 백업해주는 존재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고 내가 주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 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블레싱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존재로만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였어요. 한국교회 이것이 문제였어요.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 물론 1차적인 스텝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을 워십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주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주의 보좌 앉아 계신 주의 그 영광스러움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것이라고요. 은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워십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뿐인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말씀 별로 안 좋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본질적인 것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워십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배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교회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거라고요. 그때 주님께서 하늘을 찢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을 부어주시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배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오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땅에 우리 기도한 것처럼 이 땅의 청년들을 믿음의 장수로 세워서 열방으로 파송하고 열방에 파송되어 있는 믿음의 장구들이 주님을 그 자리에서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믿음의 용사들이 다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트레이닝하게 되고
또 그들을 뽑아서 선택해서 뽑아서 믿음의 장군으로 멘토링하게 되고 또다시 뽑아서 파송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1000개 캠퍼스 앞에 1000개의 교회를 개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시 형제인가요? 조시 형제네 교회, 페레치인가요? 페레치 형제네 교회, 우간다에서 페레치. 어제 저희가 같이 막 윷놀이하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온 친구들 외롭기 때문에 같이 막 윷놀이하고 떡국도 막 어떤 형제가 끓여 거기다 뭐 이렇게 계란도 잘라서 넣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소고기도 막 볶아가지고 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해온 줄 알았어요. 형제가 막 썰어가지고 떡국도 막 잡채도 막 만들러 오고 막 지짐이도 갖고 오고 한 20여 명이 같이 먹었어요. 새 가족들하고 해외에서 온 친구 조시하고 페레치하고 또 수빈이하고 같이 쫙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우간다의 자기네 교회는 생겨진 지 6년 됐는데 그 교회의 비전은요 10,000개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순간 회개했잖아. 회개. 내가 숨고 싶더라고.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6년 됐는데 막 3,000명, 4,000명, 5,000명 모이고 우간다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존 문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딱 일어나서 비전을 던지니까 그 팔로우하는 제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들이 캠퍼스 앞에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유엔이 뭐 미국이 우리를 원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받지 않겠다.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에이즈 반대한다. 동성애 반대한다. 딱 선을 그은 거 아닙니까? 아멘.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 여러분 열방에 다니면 부흥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십시다. 내 영광은 아니에요. 나는 썩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할렐루야. 황 목사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우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통로일 뿐이다. 우리 교회 세워지는 직분자들, 항존직들 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썩어질 통로일 뿐이다. 더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세워지고 장군으로 임명되는 것이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신앙생활 한마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뜨겁게 해라. 예배 뜨겁게 해라. 기도 뜨겁게 해라. 말씀 뜨거운 마음으로 봐야 된다. 복음에 치우쳐야 된다. 기도에 치우쳐야 된다. 말씀에 치우쳐야 된다. 십자가에 치우쳐야 된다. 나이스하게 예수 믿지 마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예수 믿는 것은요 레디컬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극단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실 때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형틀에 자기의 양손과 양반을 박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아닙니까?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 나이스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젠틀하게. 잘못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말투스 증인됨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합니까? 생명을 드림으로써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개역개정에는 토하여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풍족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내가 부자입니다. 나는 풍족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좋은 집도 있고요. 좋은 직장도 있고요. 나는 결혼도 잘했습니다. 나에게는 좋은 직장도 있고 나는 아무런 걱정 없습니다. 나는 끝.
나는 행복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너는 너의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돈 좀 있는 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으냐? 좋은 직장 있는 게 전부인 것 같으냐? 좋은 대학교 간 것이 전부인 것 같으냐? 천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다 비참한 인생이야. 할렐루야.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인생의 주인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무슨 말입니까?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맥시멈 리스트가 되라는 것입니다. 더 헌신하는 것입니다. 더 예배하는 것입니다. 더 헌금 드리는 것입니다.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경배하는 것입니다. 더 충성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에 할 수 있고 할 수 없기에 할 수 없다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을 때에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열성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불덩어리가 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야성이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기 축복합니다. 불이 심겨지기 축복합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불이 붙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있는 그 불로 당신이 가는 곳마다 불을 일으키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 아무리 기적을 봐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 믿었다고는 하지만 기회주의자들, 교회 안에 있는 기회주의자들, 완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거듭나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주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당신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으시고 거듭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44절부터 50절까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에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서 머무르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 어디 가든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회복시키셨어요. 저는 참 그렇습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참 행복해요. 그리고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막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시면요, 당신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따뜻해지고 그냥 즐거워져요. 그리고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확 사라지게 돼요. 예수님 생각하면. 왜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 분들이고. 할렐루야. 47절 말씀에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나는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48절 말씀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심판하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내가 말한 바로 이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보세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재림의 그 순간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50절 말씀, 나는 그가 주신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 그럼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말한다. 그가 내게 주신 것은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총 6회 나왔습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단어 떠올리시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평안과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떠올라요. 빛하면 그래요. 자유, 즐거움, 행복, 설레임. 어둠은 3번 나오는데 어둠 어떤 이미지입니까? 죽음,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빛 안에 살게 되면 볼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으면 볼 것을 보게 되고 갈 곳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빛 밖에 있으면 볼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워지는 것입니다. 빛 안에 있으면 느낄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얼마나 따뜻합니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소중한 시간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울증 돌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우울증 돌파할 수 있어요. 두려움 돌파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면 가능합니다. 만나서 거듭나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입체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번 터키 여정 가운데 저에게 주신 단어가 있습니다. 한 2주간 있으면서 어제까지도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작년에 갔을 때 일주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별 뭐 없었는데 이번에 2주 있었기 때문에 시차가 아주 좀 힘들었습니다. 어제까지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터키에서 주신 단어가 몇 단어가 있는데 와일드 스피릿이라는 것입니다. 와일드 스피릿, 야성입니다. 특별히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 저희가 일용할 양식하는 것처럼 김삼성 목사님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편 71편 나눌 때 이 말씀이 제 가운데 쑥 다가왔습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말씀, 어릴 때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이 17절 말씀. 18절 말씀이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되어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제가 남아있든지. 17절 말씀에 내가 어릴 때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되어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의 권능을 장차 올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편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표제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쓴 시편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합니다. 내가 백발이 되어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의 권능을 장차 올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제 가운데 얼마나 가득 들어오는지. 제가 나이가 들어가도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다음 세대 외치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치판에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땅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만나러 다니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멘토링 해주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워주고. 김 목사님 만나면서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진 남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 다 맞는데 정말 말씀도 잘 준비하고, 매너도 국제적인 매너를 갖추고 있고, 사모님을 대하는 매너, 자기 동료들을 대하는 매너, 이 모든 매너들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갖고 있는 모든 은사와 기름 부으심을 다 부어주기 위해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저도 언젠간 그날이 되면 다음 세대 청년들 사역하는, 제가 이제 한 60이 되고 그러면 청년 사역 직접 할 수 없지 않겠을까요? 그래서 서로 힘들어지잖아요. 서로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마음은 있지만 청년들이 아마 좀 부담스러워하고, 이때가 오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옷을 바꿔 입어야죠. 저도 청년 사역자들, 청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름 부어주고, 그들을 먹여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함께 서주고, 이런 마음 주셨어요. 끝까지 다음 세대 청년들 외치는 그런 목사 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신 마음이 있지만 그 터키 국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국기의 빨간색이 전쟁에서 1398년까지 엄청난 기독교인이 많았었는데, 오스만 제국과 세르비아 왕국 간의 코소보 전투 때 많은 무슬림들이 다 죽었어요. 학살당해서 기독인들에 의해서. 저 빨간색 초승달과 별 바탕 빨간색이 그들이 죽은 피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이후로 이 터키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도 채 안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삼성 목사님의 어떤 제자들이 쫙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저희 세전에 간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이제 서밋 가운데 말씀 연구하고 자기 사역 소개하고 여러 가지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날에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쫙 소개했어요. 저는 누구이고, 저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다 소개했습니다. 제 마음에 남는 분이 계셨습니다. 터키 선교사님 가운데 이태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였어요. 터키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국에서 터키로 아웃리치 간 팀이, 청년 팀이 있다는 거예요. 청년 팀에게 터키 말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뭐 복음 전하는 말들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이사 메시가 터키 말로 예수 그리스도래요. 이사 메시. 그러니까 이사 메시를 가르쳐주고 몇 가지 터키어를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서 전도하고 오십시오 했대요. 근데 이 터키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어떤 터키 청년에게 이사 메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터키 청년이 이사는 듣지 못하고 메시를 들었다는 거예요. 메시, 축구 선수. 그래서 내가 축구 좋아하는데 메시 얘기해가지고 시간도 뭐 있고 오니까 할 거 없어,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터키어를 잘 못하고 하니까 그냥 우리 거기 모임 있는 거기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해서 이 터키 형제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은요. 같이 가서 선교사님이랑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했대요. 이사 메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점차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심지어는 자기 집도 선교사님 집 근처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복음화하는 무슬림 형제였는데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슬림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개하는데 지금 연락 왔는데 그 형제가 내가 여기 온 사이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무슬림이었어요. 2년 전만 해도 그냥 축구선수 메시만 알던 사람이 있는데 이사 메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청년이 되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갔더라고요. 자기 스승이 출타했는데 혼자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갔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는데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을 한 편 보시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영상은 터키 순교 현장에 있었던 영상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Yani cezaevini gidip açık görüşte onlara size affettim mi? earth
the clouds be rolled back as a scroll. The trump shall resound, and the Lord shall descend. Even so, it is well with my soul.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신앙에 편차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신앙의 컬러도 다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께 드릴 거 내 인생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거듭나고 보니까, 제가 목사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배 드리고 수많은 헌금 드리고 수많은 시간 교회에 있었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주님 알게 되고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불이 들어오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거 내 인생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고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믿긴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못합니다. 안정감이 흔들릴까 봐,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봐, 내가 소외당할까 봐. 우리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 터키 가면서, 터키 갔다 오면서 주님 주신 마음이 레디컬하게 목회하겠다, 이 마음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정말 어렵습니다. 터키에서 계속 주님께서 주신 마음, 와일드 스피릿. 아들아, 야성을 회복해야 된다. 한국 교회가 힘들어지고 있으면 누군가는 치고 올라가야 된다. 누군가는 팍팍팍팍 치고 올라가야 된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이 일어나서 희망을 얘기하면 가정 전체가 희망적인 가정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다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가 번쩍 일어나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비전을 선포하면 그 공동체 가운데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로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청년과 다음 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잡고 갈 때에 언제나 주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많은 것을 바라보고 시작하고 목회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스피릿은 쇠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스피릿, 청년과 다음 세대를 세워서 전략적인 모델과 교회 모델 교회가 되어서 열방을 깨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0개 캠퍼스 앞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팍팍팍 치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동행을 따라오십시오. 함께 깃발을 드셔야 됩니다. 제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깃발을 드셔야 됩니다. 함께 싸울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안일하게 구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더 이상 내 가정,
내 안위, 내 사업장, 내 인생, 내 취업, 이런 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지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가십시다.